미국의 닉슨 대통령 시대에 일어났던 워터게이트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백악관에 있었던 거짓 음모가 탄로난 것입니다. 그때 그 음모에 연루되었던 백악관 특별 고문이었던 척 홀슨이라는 사람이 후에 그의 자서전에서 이를 회고하며 회개하며 믿음의 고백을 한 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그때 일을 회상하며 고백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엘리트라고 자부했던 최고 권력자 몇 명이 거짓으로 음모를 꾸미고 그것을 무덤에게까지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조사가 시작된 지 2주가 되지 못해서 한 사람, 두 사람 모두 다 진실을 고백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생명이 위협받는 그러한 상황도 아니었고 또 절망적인 상황도 아니었지만 거짓을 감추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다는 것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 그가 배운 교훈은 사람이 진실을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도 감내하고 심지어 생명을 희생하더라도 그를 감내할 수 있지만 거짓을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도 감내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백악관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힘과 권세가 있지 않았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갈릴리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는데 실제 있지도 않은 사실을 있던 것처럼 꾸며서 이야기를 퍼뜨렸다면 그들 앞에 주어진 계속 진행되는 핍박과 고난을 그들은 이겨낼 수 있었을까? 그 이후로 이어지는 순교의 역사가 어떻게 가능한 것이었을까? 거짓에 기초한 수많은 사람들의 흐름이 과연 가능한 것일까? 그것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을까? 17세기에 뛰어난 철학자이자 수학자, 과학자였던 파스칼은 그의 팡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님에도 그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꾸며내어 전파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말처럼 그렇게 가정하고 그 후에 일어난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 사람들은 압박과 압력 그리고 뇌물에 약하고 그리고 변덕이 심하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외부의 압력에 넘어가서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이것은 우리가 꾸며낸 일이라고 진실을 고백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만 있었다면 그 이후의 기독교 역사는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고난과 핍박을 그처럼 단결하여 감내하고 심지어 순교할 때까지 그들이 만든 거짓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내던졌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실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아갈 때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멀찍이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한 여종이 당신도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이라는 지적에 나는 아니라고 3번씩이나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그 여종이 칼을 들이댔습니까? 아니면은 감옥에 가두었습니까? 아무런 자신을 위협할 수 없는 사람의 질문 앞에서도 손사래를 치며 자신은 예수님과 상관없다고 부인한 베드로와 같은 그런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뒤에 각성하여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예수님과의 의리를 지켜야지. 내가 예수님께 도리를 다하는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는 예수님이 부활을 말씀하셨으니까 부활하지 않았지만 부활한 것으로 내가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생명을 내걸고라도 그렇게 만들어 드려야 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하고 행했을까? 불가능한 일이죠.
복음이 전해지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진 곳마다 엄청난 반대와 시련과 핍박, 심지어 순교가 일어났는데 그 제자들과 사도들이 그들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짓을 지키기 위해 그런 희생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 앞에 있는 날 때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하고 뛰게 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그들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가지 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기적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두 가지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물결은 회심의 물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몰려들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 이 기적은 우리가 일으킨 것이 아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기적이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목해야 한다. 여러분은 이제 회개해야 한다.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으라라는 이 베드로의 설교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구원 얻는 회심의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숫자가 남자의 수만 5천 명 가량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인 남자의 숫자로 카운트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인 남성만 5천 명이라면 거기에 적어도 몇 천은 더해야 할 것입니다. 여성들 가족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8천 명에서 1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의 인구가 최소한 5만 명으로 봅니다. 많아야 8만 내외.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성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 그것이 진실이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회심과 구원의 물결이 일어남과 동시에 정반대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과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일이 일어났지만 정반대로 이 두 사도들의 진실을 가로막는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심기가 매우 불편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에는 재판을 열 수 없기에 하루를 지난 그 다음날 아침에는 6절에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그 외에 대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서둘러 긴급히 모였을까요? 6절에 나오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는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이름이죠.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는데 직접적으로 관련했던, 빌라도를 압박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안나스는 로마 총독에 의해서 임명된 최초의 대제사장입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다윗 왕국 시대로부터 사독의 후예들이 대제사장을 맡아왔는데 이제 이 안나스 이때부터 로마 정부의 법을 유대 사회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고 종교에까지 적용하던 시대입니다. 그전에는 이 피지배 민족을 그래도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 종교까지는 터치하지 않았는데 이제 로마 정부가 직접 대제사장을 임명했던, 그래서 임명된 최초의 사람입니다. 그래 로마 정부가 얼마나 결탁된 사람일까요? 안나스는 주 6년부터 15년까지 이 세례 요한 때부터 시대부터 대제사장이 됐는데 예수님의 처형에 그때는 그의 사위 가야바가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영향력은 안나스가 다 행사합니다. 그리고 안나스의 5 아들들이 다 대제사장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요한의 이름도 바로 안나스의 아들입니다. 알렉산더는 정확하게 학자들이 모르겠다고 말하지만 여기 명단에 나온 거 봐서 아들일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안나스의 가문이 아주 오랫동안 대제사장직을 다 차지하고 있었고 이들은 로마 정부와 결탁하여 매우 부정부패한 종교 권력을 행사한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성전을 관리하는 사두개인들은 합세하여서 이 대제사장과 이 사두개인을 중심으로 사내들인을 구성했고, 이 사내들인은 당시의 입법과 행정 3권을 다 차지하고 있는 최고 권력기관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내들인이 모인 겁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서둘러 모였을까요? 이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고 그 말씀을 전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에 대한 대책으로 모인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합니다. 누구의 권세와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는가? 당신들이 지금 가르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겁니다. 그건 피상적인 지적이죠. 지금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고 생명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있는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하여는 이해하지 않고, 당신들이 성전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누구의 허락받고 하는 것이냐라는 매우 피상적인 문제를 가지고 꼬투리를 잡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우리가 행한 선한 일에 대하여 해명을 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다. 담대하게 맞섭니다. 그 베드로와 요한 옆에는 그 당사자가 옆에 있었기 때문이죠. 40이 넘은 그 고침받은 사람이 옆에 증인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말합니다. 서로 베드로와 요한을 내보낸 다음에 이 사람이 나았다는 기적 자체는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다. 왜? 이미 그 당사자가 서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원래부터 알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기적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다. 단 우리가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것은 이 사실이 퍼져나가는 것을 막아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부르죠. 협박을 합니다. 명령을 합니다.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르치거나 전파하지 마라.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 당시에 사내들인의 권력을 유대 사람들이 다 무서워했기 때문이에요. 사내들인의 호출을 받았다 그러면 벌써 두려운 거죠. 왜? 입법사법 행정의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을 그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시킬 수도 있는 기관이었기 때문입니다. 대개 유대 사람이 이 사내들이 호출되면 다 원하는 대로 답변을 하고 나올 정도로의 권세를 가진 기구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입을 막으려고, 진실을 가두려고 이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압박한 거죠. 베드로와 요한은 절대로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맞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지, 당신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한번 어느 것이 더 하나님 앞에 옳은 건지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담대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렇게 두려워 도망했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렇게 담대하게 사내들인에 맞설 수 있는 용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체험했기 때문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성령이 그 안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 대제사장과 이 사내들인 무리들은 진실을 이렇게 가두려고 하는 것일까요? 명백합니다. 첫째로 진실이 전해지면 자신들의 부정과 불법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자신들의 안에 있는 이 거짓과 불의가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와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진실하셨고 그분은 진리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 당시의 지도자들의 종교적 허식과 외식이 없는 그러한 진실한 분이셨기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이 구약을 보는 눈이 열리고 메시아를 만난 이들이 바로 그들의 문제를 직시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또한 진실이 알려지면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이 권력과 많은 이권들을 더 이상 지킬 수 없기 때문이죠. 당시에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이 사두개인들, 성전을 관리하는 이들과 대제사장은 엄청난 불법적인 재물의 이익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 성전세와 재물이죠. 성전세를 절기를 성전을 방문한 자들은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것은 일상적인 화폐가 아닌 성전에서만 드려질 일종의 토큰 같은 것을 드려야 됐어요.
그러니까 그 자신이 그 성전에 가서 화폐를 교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교환할 때 엄청난 거기에 이득을 붙이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성전 제물을 절기 때마다 사람들이 흠없는 제물을 집에서 잘 길러서 가지고 옵니다. 흠이 없는 어떤 제물이든지, 비둘기든지 새이든지 아니면 양이든지 소이든지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흠없는 제물을 지키려고 잘 준비해서 데려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그걸 확인하는 제사장들이 성전 매점에서 파는 것이 아니면 무조건 불합격 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 매점에서 자신들이 운영하는 거기서 파는 제물은 그냥 흠이 많고 도저히 제물로 드릴 수 없는 것들도 합격 딱지가 붙어 있으니 어떡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누가 집에서 가져오겠습니까? 귀찮기도 하고 다 매점에서 사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뒤집어 엎으신 것이 바로 그 곳이었던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에서 이렇게 매매하는 것 자체를 그것과 동시해서 막 그걸 뒤집어 엎으려시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은 매매 행위 자체를 뒤집어 엎으신 게 아니라 그 뒤에 감추어진 불법과 불의에 대하여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그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취하고 있던 엄청난 부정적인 이익들, 불법적인 일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뒤엎으신 거죠. 이제 진실이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될 때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이 엄청난 부정한 권력과 이득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압박하고 협박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가둘 수 없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맞서면서 당신들은 부정과 불법에 가득합니다라고 그들의 문제를 파헤치며 맞서지 아니하고 그들이 전하고자 했던 진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구원 얻는 이름이며 하나님께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는 진실입니다. 오늘 본문 4장 11절 1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씩이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반복하여 부정 강조를 합니다. 최고의 강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 얻는 이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유일성,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선포한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하니가 이렇게 걷고 뛰게 된 것, 그것은 새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적이었던 겁니다. 오늘 이 시대가 종교다운주의 시라고 말하지만 오늘 이 시대만 종교다운주의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복음서 그 시대에도 수많은 우상과 신들이 있었던 시대였고 역사상 우상들이 없었던 시대가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는 특히 각 종교가 조직화되고 세력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조심스럽게 다가가지만 사실은 예수님 시대, 사도 바울 시대, 사도들의 시대도 여전히 다종교 다문화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시대, 이러한 세상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만 구원 얻고 오직 그분만이 구원의 이름이라고 전하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배타적이며 독선적인 주장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공격을 많이 하죠. 왜 당신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가? 왜 당신들의 진리만 절대적이라고 주장하는가라고 공격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될 절대 진리는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 거짓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될 절대적 진리는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요 명제만큼은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얼마나 멋있어 보입니까? 관용과 포용을 절대적인 가치로 여기면서 유독 교회와 성경에 대해서만큼은 관용적이지 않아요. 속임수입니다.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이름입니까? 세상의 어느 종교와 사상이 구원을 진짜 말했습니까?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어느 종교, 어느 사상이 말했습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언하며 약속한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공자님은 제자들이 죽음 이후의 길에 대하여 질문했을 때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일도 다 알지 못하고는 어찌 죽음 이후의 일을 알겠느냐? 그분은 참 겸손하고 지혜롭고 점잖은 인간이셨습니다. 가우타마 붓다는 죽음의 일을 이후의 일에 묻는 질문에 대하여 nothing이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회피적인 대답입니다. 나는 신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선포하셨습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을 말씀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말씀한 것은 창조하신 그분이 죄에 빠진 인간을 스스로 헤어날 수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셨고 우리가 짊어야 될 대죄가를 대신 담당하셨고 우리를 용서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약속을 주신, 그러한 메시지를 주신 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상, 어떤 종교 지도자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길을 말했습니까? 그러므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말은 틀린 말이죠.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 두 가지 예화가 항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선가 듣고 이렇게 반박하는 자료로 씁니다. 여러분이 이 두 가지 예화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못한 분은 한 번도 전도해 보지 않은 분들입니다. 두 가지 예화를 들어서 항상 반대하는데, 하나는 이 등산할 때 산꼭대기에 오르는 길이 하나뿐인가? 여러 길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산꼭대기에 오르는 길이 여러 길이라고 말하지만 어떤 길을 가면 낭떠러지고 어떤 길은 절벽에, 어떤 길은 골짜기로 떨어지는 길이에요. 모든 길이 산꼭대기로 가지 않습니다. 그 길이 두세 길이라 할지라도 산꼭대기에 가는 길이 있고 낭떠러져 가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화는 어느 인도의 왕이 지켜보고 있는데 시각장애인 여러 사람이 코끼리를 놓고 각기 다른 부분을 만지면서 이게 코끼리다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꼬리를 잡고 코끼리는 이 복실복실한 털이 있는 구성된 것이다. 어떤 사람은 큰 다리를 붙잡고 벽과 같다. 어떤 사람은 상아를 붙잡고 아주 매끈매끈한 어떤 것이다. 그럼 뭐 인도 왕이 한탄한다는 거예요. 각기 다른 부분을 붙잡고 저렇게 어리석게 판단하는구나, 이렇게 하는 모습을 마치 모든 종교가 각기 다른 부분을 붙잡고 그렇게 절대적이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로 반박하면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이 이야기에 답이 있어요. 각기 사람은 부분밖에 못 보지만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왕이 그 이야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 인간들은 부분적으로밖에 알지 못하지만 천지를 창조하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시며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은 우리에게 절대적 구원 허락하실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어떠한 이야기를 해도 진실은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얻는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담대하게 확신하지 않으면 이 시대 속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이라고 주장하는 이 시대 속에 그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가장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영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과학의 세계입니다. 과학은 앞서 발견된 과학 법칙을 무시하고 자기 나름대로 못합니다. 앞서 발견된 수학적 진리, 과학적 진리를 자기 마음대로 무시하고 새롭게 쌓을 수가 없어요. 그걸 무시하려면 그걸 무너뜨리고 자기가 다시 쌓아야 돼요. 학교에 갓 들어간 학생이 선생님이 말씀합니다. 1 더하기 1은 2다. 그런데 선생님 왜 2만 답입니까? 3은 안 되고 왜 4는 안 됩니까? 주장할 수 없듯이 모든 영역에 상대적인 영역이 아닌 절대적인 중심이 다 있는 겁니다. 빛의 속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과 역사를 주장하는 역사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역사가 BC와 AD로 그분을 중심으로 나누었고, 그분을 만난 사람들이 삶이 변화되었고 세상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분은 책 한 권을 쓰지 않았지만 세상의 가장 많은 주제의 중심이 되었어요. 우리가 부르는 음악의 이 소위 발음계 가장 기본적인 도레미파솔라시도도 다 주님을 찬양하는 그 이름으로 붙여진 이름들이에요.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이 세상의 문화가 왜 바뀔 수 있습니까? 거짓으로 세워진 이야기 위해서 이렇게 세상이 바뀔 수는 없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만들어진 이야기를 위해 사람들이 죽을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초기의 제자들이. 거짓된 사상에 의하여 사람들이 쇠뇌당해서 사람들이 자신을 희생할 수 있어도 적어도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신약시대에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는 그 시대에 거짓말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6.25 전쟁이 북쪽에서 쳐내려온 것이 아니라 남쪽에서 쳐들어 올라갔다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거짓말을 외치는 사람들에 대하여 여기저기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왜? 살아계신 생존자들이 있는 거예요. 6.25 전쟁을 직접 목격하고 그 당시에 생존하신 분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자들이 이 일어난 일이 거짓으로 만들 수가 없는 것은 그 당시에 생존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이 거짓이었다면 벌써 그 당시에 이 문서는 다 폐기되었을 거예요. 그게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내들인 앞에서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하고 외친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담대한 고백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19절 20절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신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지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나오는 담대함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떤 압력도 진실을 가둘 수 없습니다. 엄청난 핍박이 주어졌던 주후 2, 3세기에 그 정도 핍박을 했으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은 다 사라졌어야 되는데 도리어 로마 제국이 뒤집어 엎어졌어요. 왜?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세상의 어떤 압력도 가둘 수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경우에만 가두어집니다. 그 진실을 아는 사람 스스로가 진실을 가둘 때, 그 입을 다물 때는 가두어지는 거죠. 우리 스스로 진실을 가두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담대히 말하는 자들이 될 것인가.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지 못하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증언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